오늘은 그 43문, 44문 이렇게 할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던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해석의 원리를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그 문맥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석이 항상 우리는 해석이 먼저예요.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하는 건데, 이 해석을 할 때 문맥을 중시하라. 또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장르, 문학 양식, 어떤 글이냐라는 것을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학 양식, 법이냐 또는 전기냐 또는 편지냐에 대해서 각각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문맥을 얘기할 때는 이제 문학적인 문맥, 글의 문맥, 문학적 문맥뿐만 아니라 문학적 문맥, 글의 문맥뿐만 아니라 신학적인 문맥. 이 신학적인 문맥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 그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문맥을 역사적 또는 문화적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을 해석하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옛날에 글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용비어 청가를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그 용비어 청가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떤 건가, 또 어떤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뭐 등등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알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정주 시인의 서시를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시가 쓰여진 배경, 그죠? 일제 강점기에 정말 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식민지의 청년으로서 그 사회를 바라보면서 느꼈을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이해하는 가운데 그 시를 읽는다면 훨씬 더 그 시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그것처럼 해석을 하는데도 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율법은 장르가 법에 해당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법에 해당될 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법을 해석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법 해석, 행정 해석, 사법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해석이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가를 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의도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면 신학적 문맥에서 찾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것을 찾아낼 수 있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쭉 율법의 의미를 해설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22장에서도 이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이혼과 관련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원래 이런 거였다,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르쳤던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잘 살펴서 이렇게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그렇죠. 이거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선 이거부터 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세 가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 전문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살피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네.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준다고 그랬죠? 네. 원상의 인간. 원상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타락하기 전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던 인간의 의, 그분이 이 원래의 인간이 어떻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었는가, 그걸 보여줘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 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1차적으로는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이제 주어진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 사실은 원상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볼 때,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은 이렇구나, 그죠? 네,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거였어요? 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이 원상의 인간의 그 모습에 비추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성형외과에서 광고하려고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해가지고 성형하기 전에 이랬고 그리고 후에는 이렇다. 근데 거꾸로야 우리는, 그죠? 원래 이렇게 멋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확 찌그러져 버린 거.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엄청 멋있었어요. 누가 됐든지 다, 그죠?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멋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확 다 썩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보다 더 추한 상태로 썩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은 현재 인간이에요. 그래서 원상의 인간을 알아야만 현재 인간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왜 그럴까요? 원래 인간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난 남보다 돈이 조금 더 많거든. 난 너보다 조금 더 공부를 잘하거든. 나는 남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 나왔거든. 내가 좀 더 뭐 힘이 있거든 하면서 자기가 대단히 중요하고 멋있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것은 자기의 실상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원래 인간의 실상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지금 잘났다고 해도 원상의 인간에 비하면 어떤 상태일까요? 원상의 인간 손톱 밑에 있는 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사실은 인간이 별거 아닌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로 인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의 인간의 의의를 보면 볼수록 나는 정말 망한 자구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더러운 것이 내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그냥 죽어가는 인간 보약 먹여서 살리고 그냥 곰국 끓여서 살리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살려놨더니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야. 아이고, 이럴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정말 괴로운 것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인간이나 나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셔도 나는 그렇게 안 살고,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비둬 버리니까 그냥 막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망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망했어.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 가야 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아니면 나는 정말 망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은 예수님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있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신자의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을 인도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상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구현하셨어요. 더군다나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연약한 몸을 입고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 속에서, 악한 인간들 속에서 의를 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 인간이 저러는데 내가 저렇게 해요? 예수님은 그런 인간들 그냥 다, 제자들까지 다 그런 인간들로 쌓여 있었어요. 그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누구예요? 남편이 나를 괴롭게 하고, 아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자식이 나를 괴롭게 하고, 부모가 나를 괴롭게 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힐 때 가장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예수님도 동일했어요. 형제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부모님도 이해를 못했어요. 자식은 없으셨지만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잡으러 다녔어요. 미쳤다. 네 형 예수가 미쳤다. 빨리 가서 잡아와라. 친척들도 다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가졌던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뿐만 아니라 죄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인은 사망이잖아요. 영원한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의의를 다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신에 율법의 저주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빛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누가 대신해서 갚아줄 수도 없어요. 부모님이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형제가 대신 갚아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 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서연이가 엄마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1차적으로 엄마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로만 아빠 사랑해 해놓고 아빠 말을 안 들으면 아빠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해놓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걸 싫어해. 하나님 배반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형제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쓸데기 없는 말 하면 들으면 안 되겠지만 그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죠? 그의 고통과 그의 그 연약함을 들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현실에서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해나가야 돼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는 여전히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거야. 이게 죄예요. 죄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겠다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십계명을 보면서 늘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걸 1계명은 어떻게 원상의 인간의 의를 보여주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이고, 거기에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구제불능이구나.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저 구제불능이야. 누가 구제불능이에요? 재현이 누가 구제불능이에요? 응? 네. 내가 구제불능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상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뭘 봉사활동해가지고, 내가 뭐 열심히 구제해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에게 합당한 것은 영원한 사망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가고 예수님께서 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 네가 나를 붙들면 너가 내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려면 그것 또한 율법을 알아야 돼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말씀한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내 때를 위하여서 보기를 기도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상황을 따라 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잘못 해석하면 그 사람의 삶도 잘못돼요. 그래서 해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십계명의 오늘 이제 그 42문이죠. 43문에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라고 나왔는데 십계명의 머리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자, 왜 이게
아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 또는 문화적, 사회문화, 역사적,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을 때요, 그때가 한 BC 주전 14세기거든요. 14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얼마겠어요? 2,400년 전에 율법을 주셨는데 그 당시에 이 이게 법 또는 조약을 체결하는데 사용된 그 계약서 양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14세기 주전 14세기의 계약서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신 거야.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집을 사려고 하잖아요. 요새 무슨 부동산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을 사면 이제 막 돈 벌 줄 알고 사람들이 그냥 개미떼처럼 벌떼처럼 몰려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경험상 막장이 왔구나. 조금 있으면 이제 막 자살하니 어쩌니 막 나와요. 이제 경험상 그렇다는 거예요.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오늘날 이제 만약에 집을 살려고 그러면 너는 전세 계약을 한다. 사무실 전세 계약은 박혜윤, 박혜주 이렇게 해가지고 갑은 누구예요? 임대인, 건물주. 을은 누구예요? 임차인, 빌리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갑과 을은 뭐 계약금 얼마에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 동안 사용한다 이렇게 계약을 쓰는 것처럼 당시에도 2,400년 전에도 이 계약을 해야 돼. 어떤 계약이 사용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죠? 대한민국이 아주 큰 나라야. 대국이고 큰 나라고. 중국이 소국이라고 합시다. 중국 사람 없으니까. 중국은 소국이야, 약소국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서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이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 양식이 있어. 계약서 양식아. 계약서 할 때 아무렇게나 막 계약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영수증을 하나 발행을 하더라도 이 영수증이 무엇에 대한 영수증인가를 써놔야지. 영수증, 박혜주, 투 박혜주. 그래가지고 뭐 이 돈은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보증금 반환으로 주었음을 영수함, 확인함 해가지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양식이 있어요. 양식. 아무렇게나 막 해가지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맞는 양식, 계약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대 나라들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계약을 해야 돼. 조약을 맺는데 그걸 이제 국가 간의 계약을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 조약을 맺을 때의 양식이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서로 누군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한 6가지, 5에서 6가지 정도의 그 절차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조약 양식을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의 뭐랄까 그 신원을 밝히는 거야, 그죠? 전문 또 우리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는 머리말이라고 그랬어요. 머리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서로 조약을 맺는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 되는 나라라고 해서 이건 이제 그래서 이제 종주권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지, 그러니까 서로 계약 당사자가 주가 되는 나라와 종이 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에도 갑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 전화번호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의뢰가다도 이렇게 쓰고. 여러분 잘 모르지? 안 해봤잖아. 원룸 하나 계약하는데도 그거 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제 역사적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서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었느냐,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을 지배했다. 5,000년 동안 내가 너희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가령 그런 날이 왔으면 얼마나 가슴이 뛸까. 그지? 우리는 반대였기 때문에 맨날 그냥 한이 맺힌 우리는 맨날 침략만 당했는데 근데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중국을 지배했다. 그래서 서로 역사적 서원을 하는 거야.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뭘 하겠어요? 이제 조약을 계약 내용,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가? 계약 내용을 이제 쭉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너는 중국은 1년에 대한민국에 5천억씩 바친다. 두 번째, 중국에 맛있는 과일 뭐 있어요? 망고를 뭐 1,000톤씩 바친다. 가령, 그죠? 또 뭐 만주 땅을 뭐 몇 년 동안 한국에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쭉 계약을 쓰는 거예요. 그죠? 계약 내용을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번째, 이것을 이제 서로 서명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이 완성됐다라고 이제 서명하겠죠. 서로 서명하고 이거를 이제 조간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잖아요.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신전에다가 하나씩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간이라고 그래요. 조간. 그리고 이제 공표, 이걸 공표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됐다. 다섯 번째 공표, 선언하는 거예요. 공적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축복과 저주. 이제 끝에 가서 축복과 저주. 여섯 번째 어디다 쓸까? 여기다가 축복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넌 죽을 줄 알아. 깨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축복과 저주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짐승을 쪼갰잖아요. 양도 잡고 염소도 잡고 쪼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이로 둘이 지나가는 거야. 대한민국의 대통령, 중국의 시진핑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야, 같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어기면 쪼개버릴 거야. 알았지? 이렇게 하고 가는 걸 무서운 일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어기면 이 주된 나라가 그냥 가서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야.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한 다음에 이 고기 있잖아, 그죠? 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맛있게 먹으면서 축제를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십계명이 한 돌판에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 개, 십계명이 두 개 돌판에 기록된 게 아니라 한 돌판에 두 개씩 전부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10계명까지 툭툭툭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져갈 필요가 없잖아. 하늘에 계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에다가 담아가지고 언약궤에 담아서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집어넣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나를 쪼개도 되고, 네가 만약에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쪼갤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언약을 어겼잖아요. 우리가 쪼개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쪼개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있어요. 이 십계명에도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속과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무를 우리가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일방적이고 단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 가운데에서 우리가 새 생명의 희망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율법의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주어져. 그래서 이게 아주 분명하게 돼서 이게 십계명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잠깐 몇 군데만 볼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19장 4절 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그랬죠.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 구할지니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20장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자 여기가 바로 지금 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랬어요. 여기가 그 계약서상 뭐예요? 전문이다. 전문. 머리말. 십계명의 머릿말이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조약의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쭉 돼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17절까지 다 됐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쭉 있고, 그다음에 십계명의 내용들에 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21장, 22장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그 21, 22장 법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좀 더 구체적인 법들을, 십계명을 어떻게 더 지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절차법에 해당된다고 할까? 예, 이런 법들인 거죠. 23장도 쭉 나오고, 그리고 이제 24장 보세요. 24장 그 3절 볼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와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반포했죠? 지금 어떻게 공표한 거예요. 5번. 그죠? 공표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가요? 자 보세요. 자 모세가 피를 취해 가지고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다. 그죠? 언약의 피.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서로 죽는 거야. 그죠? 언약적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잡았으니까 짐승이 죽어서 피가 나온 것처럼, 그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언약적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과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이 계약을 이렇게 잘 지켜서 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면서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있었던 그 법적인 계약 양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언약의 주인이신, 언약의 짝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머리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서론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나와 네가 누군가? 나는 여호와다. 그죠? 그리고 너는 애굽 땅 종이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했냐? 내가 너를 구원해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누구고 너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전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의 역사적 서원까지 나오는 겁니다. 43문 보세요. 그래서 십계명이 머리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의 머리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속자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머릿말을 어떤 성경에 보면 이 뒤에다가 찬송가에 보면, 우리는 찬송가를 안 쓰지만 그런 거 빼고 쓰는 1계명부터 한 게 있어요.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다 들어와야 돼요. 그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어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그 구속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어떻게 되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잘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충족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대하여서 바르고 선하게 잘 행할 수 있도록 나가고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어 있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인간들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죽으셨사오니 아버지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늘 궁금해하며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에 저희들이 더욱더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